예, 오늘은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15장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사람이 순수하고 겸손했는데 왕이 되면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조금 진중해야지 말이에요. 예? 조금 잘 나간다고 막 의시되고, 조금 좀 실패하고 어려우면 오매 기주고 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사람이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사울은 참 이 사람이요, 조금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니까 금방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제 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내가 왜 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꼬?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5장 여기 맨 마지막 9절, 36절, 35절 그 맨 끝에 보면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게 돼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왜 사울이 저렇게 하나님 분노하신 짓을 골라서 할까 걱정하면서 장차 사울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울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너 어째서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쓰시다가도 교만해지잖아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빨리 슬퍼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새로운 왕을 이미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아니 요 하나님, 제가 이 베들레헴 이새로 간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혜를 빌려주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야. 암송아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말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들레헴에 암송아지 끌고 가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새의 가족들을 전부 다 그 제사에 초청해라.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대로 사무엘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보고, 이 엘리압이 사울의 큰아들이었거든요. 큰아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상당히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지르르하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야, 저 엘리압이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세우신 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압, 그건 내가 예비한 왕감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거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런 거 하나님 안 보세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서울대학 나와봤자 뭐 저 엉터리잖아요, 저게. 서울대학 출신 치고요, 제대로 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저희 매형.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어느 가문 출신이냐, 이런 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뭘 보시냐, 그 마음의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외모는요, 그 겉껍데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외모를 보고 선택을 했다가 낭패를 봐요.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단단하게 포장된 그 겉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마음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은요, 겉으로 볼 때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뭐 키도 크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혹했는데 아니야 엘리압, 나는 이미 이를 버린 지 오래야. 그래서 이새가 8절에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명을 전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죠.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을 한 명씩 이제 차례대로 지나가게 했는데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분명히 당신 가족 중에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점지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아니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맨 막내 아들 8째가 있는데 8째는 지금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들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래서 데려와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었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외모를 또 여기에 다윗의 외모를 이제 묘사해 놨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다시 말하면 눈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눈이 동태눌가처럼 그냥 막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말이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생기가 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중심 속에 있는 그 신앙과 가치관이 그 외모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편 사울은요 날이 갈수록 타락해가네. 날이 갈수록 자꾸만 자신의 기득권이 집착하니까 결국은 자꾸 악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괴롭혔어요. 점점 사울이 미쳐가는 거죠. 사울이 날이 갈수록 번뇌케 되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죠. 여러분, 마음이요 그 잘못된 생각, 여기 나왔죠. 네. 그 음습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 이런 것이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악령이 틈타게 됩니다. 마치 곰팡이가 어떤 곳에서 피어나죠? 음습한 곳에서 피어나잖아요. 곰팡이 바짝 말해 햇빛이 내리쬐는 절대로 곰팡이가 안 피어납니다. 그런데 음침하고 좀 습기가 적당하게 맞고 그러면 여지없이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곰팡이가 피어나요. 음습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집착하고 사악한 생각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여지없이 거기에 악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지없이. 그래서요 심령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을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음에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토설해 버려라.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잘못된 사상을 마음에 간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악령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사울이요 날이 갈수록 자꾸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하기를 이렇게 음악,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릴 때마다 음악을 타게 해가지고 사울의 병을 낫게 하자. 이게 제안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 저기 19절 말씀 보면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사에게 보내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사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이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요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음악의 힘이 대단합니다. 찬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고 막 근심하고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하거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리 악령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음악의 힘, 찬양의 힘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자꾸 여러분 사용해가지고 그걸 누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저는 잠잘 때 찬양한다니까. 잠잘 때도 주님을 찬양해요. 그 비결이 뭐냐? 잠자기 전에 주님을 찬양해. 그리고 찬양하는 그 동영상을 봐요. 그리고 잠을 자면 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찬양이 습관화돼야 돼. 오늘 일남선교회 또 이제 교제하게 될 때, 아이고 찬양하는 나는 찬양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들고부는 새로운 교회는 안 보고 찬양을 몇 곡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 두 곡만 해도 임장님 세 곡 하셔야 이제.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잖아요. 악령이 그냥 혼비백산이가 도망쳤다니까. 그러면 다윗은요 도대체 못하는 게 없어요. 예? 진짜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군사 전략가였고 장군이었고요, 또 행정가였고, 그리고 연주가였어요. 그리고 성악가였다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모든 능력이 과연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다윗은 다윗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저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은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뭐 물매 쏘는 능력, 물매는 일종의 새총입니다. 새총. 이렇게 가죽을 길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돌멩이를 거기다가 매겨서 양 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슉 돌려가 한 끝을 쭉 놓으면 돌멩이가 슉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물매인데 일종의 우리의 새총이죠. 그 물매 쏘는 솜씨도요 백발백중입니다. 다윗이 뭐 한번 쏘면은요 자기가 맞히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물매 쏘는 능력이 세계 최고였다니까. 참고로 저는요 제가 던지고 싶은데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투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프로 야구 선수들이요 이만한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이쪽 그냥 중앙에 던지면 홈런 맞으니까 절대 중앙에 안 던집니다. 반드시 그 코너워크 아니 코너워크, 맨 밑에 양쪽 사이드 또 위에 사이드 그쪽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1군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으로 던지면 다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군 프로 야구 선수들은 자기가 던지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려버립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하나님 돌멩이 던지는 거죠.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언제 그런 능력을 습득했을까요? 천부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랬어요? 언제? 양치기 할 때, 목동일 할 때. 그러니까 목동일 할 때 저쪽에서 사자가나 이리가 와서 이제 양떼를 물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쫓아갈 틈이 없으니까 물매를 던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사자가 이렇게 오다가 그냥 물 맞고 혼쭐 나서 도망치도록. 평소에 물매 쏘는 연습을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거예요. 그냥.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은 그 목동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 목동일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목동일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3대 업종이잖아요. 목동이란 일이. 지금도 여전히 목동은 아무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고 더러운 직종이거든요. 3대 업종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목동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만약에 사자가 양떼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그 막 야가를 찢어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의 다리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물매 쏘는 그 능력이 세계 최고로 돼 있었고, 그리고 밤하늘에 총총히 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무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금 타는 능력이 또 세계 최고야. 평소의 삶이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평소의 삶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졌던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윗이 다윗 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성실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삶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그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 얘기가 쭉 나오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했어요. 그 골리앗 장군의 키가, 여기 4절 보세요.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죠. 6규빗. 1규빗은 보통이요, 정의가 어른의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 그래요.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45cm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재보면 여기 길이가 45cm가 되면은 나는 진짜 평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45cm.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6 곱하기 45cm 플러스 한 뼘. 한 뼘이면 이게 한 20cm거든요. 한 뼘. 그러면 6 곱하기 45, 6, 40, 6, 30, 270cm에다가 20, 2m 90이라는 얘기예요. 골리앗의 키가 2m 90이랍니다. 좀 놀래주세요. 완전 거인족 중에 거인족이죠. 그 누굽니까? 우리나라 씨름 선수였던 건 김홍만인가? 예? 최홍만이 키가 2m 몇이죠? 2m 50인가 뭐 어쨌든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최홍만 키만큼 그 정도 키였단 말이죠. 게다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쉽게 말하면 골리앗은요, 걸어다니는 탱크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이 거인 골리앗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너희들 나와서 딱 그냥 다 같이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싸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면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 중에 대표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막 그러면서 40일 동안이나 나와가지고 조롱을 해요. 그런데 한 명도 나가서 싸우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냥 벌벌벌 떨고 다 오줌 싸고 앉아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자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자원을 할 때 사울에게 나가서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는 꼬맹이잖아 꼬맹이. 네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렸어요. 여기 33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보세요.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사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와서 양떼를 물고 가잖아요. 기필고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 속에 들은 양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이제 덤벼들면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사자하고도 싸운 사람이고 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은 능력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이요 그 정도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바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높이 보신 거죠. 그래서 여기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서 쓴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하고 싸우고 이긴 것, 곰과 싸우고도 이겼는데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생명의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다윗은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절대 사람이 금방 이랬다가 그냥 전방 낙심하고 그냥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그냥 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을 때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할 때나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요 절대로 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로의 교우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조금 뭐 잘 나가면 그냥 우쭐하고 조금 안 되면 오매 기주고 하고 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이고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 싸워봐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 골리앗이 보니까 아니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네? 자기는 뭐 키가 2m 거의 3m 가까이 되는데 저 꼬맹이가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면 그것도 보니까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냥 돌멩이 5개하고 물맷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데 내가 너를 죽여서 오늘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쩌렁쩌렁하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아서 오줌 질질 짭니다. 근데 다윗 좀 보세요.
여기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리라. 야, 다윗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다윗 중심이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 오니야 이놈아, 네가 말 잘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너의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노라.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 보겠다. 이러고 나가는 거죠. 꼬맹이가요. 다윗이 그때 나이가 한 20살도 안 됐을 때거든요. 참고로 그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설교할 때 말씀드린 그 안중근 의사가요, 동양 평화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동양 평화론을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그 집행되기 전까지 그 쓴 책이거든요. 쓴 그 내용이거든요. 동양 평화론을 집필을 했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살펴봐도요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사상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그때 안중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1살이었습니다. 31살. 지금 31살이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훨씬 더 일찍부터 성숙해졌던 것 같아. 야, 31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그런 사상을, 그 위대한 사상 아닙니까? 동양 평화론, 그 거대 담론을 마음에 품고 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같이 공존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마음에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거기에 회방하는 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야 되겠다. 거기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31살짜리예요. 31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31살 때 저는 근데 다윗은 20살도 안 됐을 때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물매를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재어가지고 그냥 휙 날렸는데 놀랍게도 4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날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버렸어. 그냥 툭 튕겨 나온 게 아닙니다. 박혀버린 거 이마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거든요. 근데 앞을 보기 위해서 딱 뚫어진 것은 다 요게야. 전부 다 철갑옷을 입었는데 요 두 눈 사이만 여기 조금 뚫려 있는데 그 뚫린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 뭘 말하죠? 정확하게 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백발백중. 자기가 던지고 싶은데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양떼를 칠 때 연만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소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뭐 엉터리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조그만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그 작은 승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유사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대기 만도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거는요 겸양지덕의 표현이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 그 조그마한 경험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위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되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요 그 이마에 박혀버린 게 불썩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때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는지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평소에 신앙으로 작은 고난을 이겨낸 자가 유사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신앙 체험이 지혜와 용기를 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유사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줘요. 그래서 평소에 성실한 신앙의 생활이 전개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자기에게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호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몸에 차고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거예요. 결국은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치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여기 51절 하반절 다시 보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정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뒀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날 큰 승리를 맛보았고 다윗은 이제 전쟁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 장군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8장에 보면요, 여기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문제야 이게. 얘나 죽이면 이 여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게. 저 누구야 네? 김건희,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네? 윤석열이 뒤에 김건희가 있다잖아요. 김건희 또 뒤에 누가 있어요? 천공이 또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대통령이고 도대체가? 아이고 이 여자들이 잘못된 여자들은요, 아이고 남자보다 100배 1000배 약한 것들이 많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니 사울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게 또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 사울이 들을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에? 저기 말이야 저 백성들이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 만만을 돌리네. 그러면 이제 저 다윗에게 남은 건 뭐냐? 내 자리밖에 더 있느냐? 그때부터 그냥 사울이요 다윗을 정치적 라이벌로 생각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냥 여인들 때문에. 여자들이 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이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이게요 그냥 사람이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악령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이. 사울이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 상대방이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생각할 틈을 주면서 대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그냥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눈동자 보세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려고 하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요. 갑자기 그냥 사울이 창을 던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호같이 피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걸핏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이제. 그래서 창을 던져도 그냥 다윗이 다 피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사울이 아주 야비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아주 비열한 방법인데 사울에게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죠. 그 사울이요.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근데 진짜 다윗을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또 블레셋과 싸우다가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 안 들이고 코 풀려고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진영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다 너 거기서 죽어라. 이런 뜻에서 말이죠. 이렇게 달콤하게 너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내 딸을 줘가지고 아내 삼게 해서 내 사위로 삼을게 라고 제안을 했네. 얼마나 이 야비한 방법이냐 그 말.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기를 바라고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열한 방법이냔 말이에요. 사울이. (18절에) 다윗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래 다윗은요 나같이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손살을 쳐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시도를 하는데 두 번째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메랍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네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요. 너 블레셋 사람 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포피 100개. 포피 뭔지 아시죠?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가지고 블레셋 군인들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 군인들의 포피를 벗겨오면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여러분 참고로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양민들을 학살했죠. 그 사람들이 양민 한 사람 학살한 다음에 뭘 한지 아십니까? 뭘 했겠어요? 코를 베갔어. 코를. 저것이 일본 놈들이에요. 코를 몇 개 베어가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전과 공로를 따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네? 죽은 시신의 수질 훼손하고 코를 다 베갔다니까. 그런 일제가 지금도 자기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본과는 군사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응? 저 정신 나간 자가. 그 사울이 얼마나 야비한 거냔 말이에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가지고 죽여서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가져와라. 그러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 했는데, 이거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 가서 블레셋 군인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비열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요, 다윗은요, 기한이 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 포피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100개만 가져오는데 200개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몇 명 주겠다는 얘기요? 200명을 주겠다는, 200명을. 야, 다윗이 대단한 용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할 수 없이 이제 딸 미갈을 아내로 줘가지고 사위 삼았는데, 사위 삼아놓고는 돌아서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틈만 나면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제 19장 이하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결국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도피 생활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한 10년 정도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아무런 죄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울의 차디찬 칼날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이겨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고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추호도 편치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그 가시밭길, 십자가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